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이 함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배수미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삶 가운데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주님 주신 말씀보다 세상 지식과 상식과 기준에 더 의지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기보다 내 가족을 지키고 내 물질을 아끼느라 주변의 이웃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못 본 채 하고 무시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힘입은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 힘든 이웃들을 돌아보고 주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긴 장마 기간 동안 큰 홍수로 인하여 국토 곳곳의 산지와 농경지, 공장과 사업장, 주택 등이 침수되어 많은 이재민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슬픔과 시리에 빠진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과 사랑의 마음들이 모아지고 전해져서 희망과 용기와 삶의 의지가 다시 그들에게 샘솟게 도와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전 세계를 점령한 코로나19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곧 종식되리라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최근 2차 대유행을 예고하듯 확진자가 급증하여 교회와 사회에 타격을 주고 믿는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주님만 바라며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의 치료와 종식을 위해 애쓰는 모든 의료인들과 관료들과 연구자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형식은 다시 온라인으로 바뀌었지만 믿는 성도들의 신앙은 더욱 굳건하게 지켜주옵소서.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에 임할 때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게 하시며 깨닫는 지혜의 영이 함께 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천안중앙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나요한 목사님과 함께하시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능력 있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며 그 가정과 자녀들의 삶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김혜진 집사님의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쪽입니다. 창세기 8장 6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김혜진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곤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아멘. 오늘은 특별히 고등부를 섬기고 계신 나요한 목사님께서 데뷔 설교를 합니다. 비록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처소에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강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날,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이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기억과 활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드러내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가정과 사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것으로 회복되고 성장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우리 주위에 두려움과 공포가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님의 건강과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지금이야 날이 맑아서 언제 그랬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불과 1, 2주 후 전에는 우리는 물의 공포를 느꼈었습니다. 물이 차올라서 마을이 잠기고 또 산사태가 일어나서 한순간에 도로와 집이 무너져 내린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격했지요. 또 그 피해는 온전하게 회복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러한 경험이 한번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 장마와 태풍이 있어서 비가 계속 내렸고요. 물이 도로부터 하나씩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하면서요, 도로가 잠기고 집이 잠기기 시작했는데 어렸을 때 신기한 마음으로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 무릎을 넘어서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게 된 것이지요. 황급하게 대피를 했고요. 결국은 2층, 3층 빌라의 2층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저희 집은 3층이었기 때문에 같이 있었던 모든 입주민들이 저희 집에 같이 함께 6박 한 7일 정도를 먹고 자고를 했었고요. 옥상에서 헬기가 와서 저희를 구조했고, 저는 시간이 좀 지난 후에 보트를 타고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아찔한 순간이었고 무서운 날들이었는데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노아의 홍수 같다, 노아의 홍수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어났던 노아의 홍수는 우리의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노아의 나이 600년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150일이 지난 후인 600년 7월 17일에 아라랏산에 배가 정박했습니다. 600년 10월 1일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평가가 있죠. 에스겔서 14장에도 노아를 다니엘, 욥과 함께 3명의 선한 사람으로 꼽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결국 그가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다시 시작하게 하셨죠. 노아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실행할 수 있는 원동력, 그 사명이 노아를 세간의 평가와 긴 시간을 이기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는 자들에게는 맡겨진 임무, 사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지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죄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하마르티아입니다. 죄라는 단어는 원래 윤리적인 용어가 아니라 활쏘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화살이 표적을 지나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죄란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가 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일꾼으로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린 삶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정확한 뜻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물이 어느 정도 줄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새를 보냈습니다. 까마귀를 보냈고 그 뒤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비둘기를 다시 보냈고 그로부터 7일 후에 보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노아는 이제 땅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게 되었죠. 노아가 새를 보낸 목적은 딱 한 가지, 땅에 물이 줄어들기를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까마귀는 무슨 일인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왕래하였다라고 쓰여져 있고, 때문에 노아는 비둘기로 선수를 대체했죠.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바로 야구입니다. 이 야구라고 한 경기를 보면요, 매 경기마다 한 2번에서 3번 정도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기회를 얼마나 잘 사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오고 가거든요. 그 기회의 순간에 감독은 선수를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됩니다. 저같이 관중이나 또는 TV로 보는 사람들은 저 선수를 왜 쓰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야구 감독은 그 선수에 대한 이해가 우리보다 더 분명하게 있을 테니 세간의 평가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의외의 선수라도 적재적소에 써서 그 기회를 살린다면 그 야구 감독은 명장이라고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기회를 살리는 감독이 바로 이 명장입니다. 이 노아는 까마귀를 선발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는 실은 분명합니다. 생물학자들에 따르면요, 까마귀는 모두 새 중에서 적응력이 뛰어나고 꾀가 굉장히 뛰어난 많은 새로 꼽힙니다. 때문에 까마귀는 이 홍수에 물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 노아가 방주 밖으로 가장 먼저 내보내기에 좋은 적절한 후보자였습니다. 하지만 까마귀는 결국 비둘기로 교체됐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6장 7절,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여러분, 까마귀는 왜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왕래, 즉 왔다 갔다를 반복했을까요? 돌아와 배 안에 있으면 쉬기도 할 것이고 오히려 편안할 텐데 왜 굳이 까마귀는 들어오지 않고 배 바깥으로 계속 왔다 갔다를 반복했을까요? 현재 상태는 비가 끝나고 물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그 잠겨있던 것들이 하나씩 어떻게 해요? 떠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동물의 사체가 떠오르고, 그리고 심판받았던 사람들의 시체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러한 떠오르는 것을 까마귀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겠죠. 까마귀는 어떤 것을 먹고 사는지 혹시 아십니까? 까마귀는 잡식성입니다. 곡식도 먹지만 이 썩은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먹이를 항상 즐기는 것이 까마귀입니다. 결국 까마귀에게는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자기의 먹이였습니다. 때문에 다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왕래, 즉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만족을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까마귀의 사명은 물이 줄어드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 아직 안 줄었다면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을 기약해야 되는데 비둘기처럼요. 근데 까마귀는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먹이와 환경이 그 사명을 맞게 한 것이지요. 망각하게 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노아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괘씸하기도 하고 어이없어 하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노아는 비둘기로 이 사명자를 대체하게 된 것이지요. 결국 비둘기는 그 일을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까비비비입니다. 까마귀,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 이 순서만 기억해도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만족과 유익이 하나님의 약속을 덮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뜻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거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거나 왜곡하는 것은 없나요? 결국 사명을 잃어버린 이유가 나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사람을 한 번도 태운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갖고 오라고 명령하셨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나귀,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셨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셨죠. 생각해보면 이 어린 나귀는 사람을 한 번도 태운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태우는 것이 굉장히 어색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타실 때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했겠지요. 때문에 몸을 흔들어서 예수님이 떨어질 뻔했다든지 또는 예수님을 태우는 것을 거부했더라면 예언의 말씀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외치는 호산나 호산나 함성과 소리에 놀라서 도망갔더라면 결국 또 역시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들고 있는 나뭇잎을 먹이로 생각해서 먹었더라면 역시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요. 사람들의 옷을 하나씩 펴 놓았는데 그것을 장난감으로 또 장난치고자 했다라고 한다면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어린 나귀는 묵묵히 예수님과 예루살렘 길을 갔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을 이루실 수가 있었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창하고 위대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극적으로 임하거나 보여지는 경우도 실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 맞는 사명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삶 속에서 주어진 모습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영어 단어 중에
인스지아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우리는 열정이라고 해석하는데, 이 열정이 어떤 것을 열심히 하거나 노력하거나 땀 흘리거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내가 추구하는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라틴어로 구분하면 뜻이 더 명확해지는데요, 앞에 있는 이는 인이죠. 영어의 인이고요. 중간에 있는 이 수스는 이 데우스, 수스입니다. 그러니까 제우스란 말이죠. 사도행전에 이 바울을 제우스, 스스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바로 이 단어입니다. 바로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추구하는 바, 이 열정을 이 땅에서 드러날 때 신과 함께 있음을 경험한다.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래의 뜻입니다. 이때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몰입합니다. 내가 때로는 아프거나 감기가 걸리거나 또는 컨디션이 안 좋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딱 내가 주어지거나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몰입한 경험이 다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나씩 나다가 자기는 감기에 걸려서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강단에 서면 자기도 모르게 이 눈에 빛이 나가고 말에 힘이 생긴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는 이렇게 목사님처럼 강단에 서거나, 어떤 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언가를 해결해 주려 하거나, 어떤 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 주거나, 어떤 이는 무엇을 만들거나, 어떤 이는 어떤 것을 연구하거나, 어떤 이는 자신의 삶을 개혁하고 개선하거나, 각자마다 고유하게 몰입했던, 그리고 빠져들었던 경험이 한 번쯤은 다 분명하게 있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단어를 역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부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내가 몰입했었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그리고 나에게 허락된 사명을 이렇게 하나씩 정리할 때, 나는 비로소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삶임을 알 수 있는 척도이자 기준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특별한 경험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명을 경험하고 찾을 수 있고 또는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나는 사람들과 하는 일에서 어떤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나요? 사명은 큰 일에서 발휘되는 것이 아닌 삶의 자세, 일상의 모습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외면하거나 거부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가까운지요? 까마귀입니까? 비둘기입니까? 노아와 비둘기, 어린 나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뜻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곳이 일상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와 예배로 고백되는 자리로 어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나를 되짚게 하셨고 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통하여 삶을 살아갈 때 이 지표를 통하여 삶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만나는 이들, 경험하는 모든 것들,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때론 내가 바라고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분명하게 깨닫고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현혹되는 말과 그리고 까마귀 같은 이들을 통해서 내 것이 온전하게 가는 것을 빗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지금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의 숨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교회 생활 말씀드리기 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좌우에 계신 분들, 또 가족들, 혹 구역 권속들과 함께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천안 지역까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오늘부터 오는 주일까지 일시적으로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청년부 및 교회 학교는 실시간 영상 온라인 예배로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전염 사태가 조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한 평안한 예배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각자의 처소에서 힘써 기도 부탁드립니다. 23일 주일 저녁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와 인증샷 올리는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모든 교회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다시금 또 온라인으로 변동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일정을 소개합니다. 세례 입교 준비 일정입니다. 일정은 24일, 25일, 27일, 28일 월화목금이며 새벽반은 오전 6시, 저녁반은 오후 7시입니다. 제1찬양대실에서 진행합니다. 아울러 문답은 29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영접실에서 진행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통독이 27일 목요일과 28일 금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문화관에서 실시합니다. 회비는 10,000원이고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26일 다음 주 수요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주제로 8월 31일 월요일부터 9월 5일 토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간은 새벽 5시 30분이고 장소는 대예배실이며 온 가족이 풍성한 은혜를 받도록 주변 환경을 정리하시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코로나19로 인해 차량은 운행하지 않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아 사랑 태교 음악회 참여자 신청을 받습니다. 출산 장려와 함께 임신부들에게 태교 음악으로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엔 특별히 영상 온라인으로 음악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출산용품 및 경품 추첨을 통하여 유아용품을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4교구 18구역 송호옥 집사님의 삼녀 강민정 양과 봉관향 군의 결혼식이 22일 토요일 낮 12시 비렌티 웨딩홀 3층 베르테홀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합심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부여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다음으로는 코로나19 종식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땅을 정결케 하셔서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종식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한국교회가 영적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게 하셔서 다시금 샬롬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로, 또한 세계 선교 예물로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바쳐 올립니다. 이 모든 예물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과 정성, 그리고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바쳐진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손길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세상 향해 나아갑니다. 이 험악한 세상,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거룩한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